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적었죠? 네, 일상을 거룩하게. 얼른 생각하면 우리가 늘 평소에 보통 살아가는 일상은 거룩한가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생각해보면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 있나? 예배 드릴 때 있나? 기도할 때 있나? 어떤 특별한 순간에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일상이 거룩해야 되겠다. 그것은 어렵고 힘들고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또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본문 말씀을 한번 잠깐만 볼게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래서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두 번째, 일하기를 힘쓰라. 열심히 일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 외인은 바깥 사람, 믿음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 바르게 단정하게 행하고 또한 궁핍함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있어서 성도들이 궁핍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얘기했죠.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일하고 직접 손으로 열심히 일해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재물의 복도 있을 것이고 직장의 복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가끔 찾아오지만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축복은 열심히 일할 때 찾아오는 것이고 삶의 안정감은 또 얼마나 힘을 쏟고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임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머리에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십니까? 자,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야겠다. 성경에 무슨 얘기가 써있나?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고 보시죠. 그런 생각과 더불어 꼭 생각해야 될 게 지금의 기준으로 성경의 내용을 판단하면 안 맞는다. 그 얘기예요. 지금은 2021년, 그죠? 2021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판단으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을 막 싹 다 죽이라고 하기도 하시고 남녀 차별이 엄청 심한 것 같은데 그게 성경의 질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고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 기준으로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을 판단하게 되는 묘한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건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상식이 있고 그 눈으로 볼 때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성경 속의 이야기는 그 시대의 상식, 그 시대, 그 환경의 배경에서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으로 성경 내용들을 이해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했네, 이 사람이 잘못했네, 이 사람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라고 판단하는 게 대체로는 맞지만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2021년 지금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 이상하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2021년에 한국 사람들의 눈으로 조선시대에 가서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일까요? 조선시대는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평가해보자면 남녀차별이 심하고, 그죠? 계급사회고, 이거 바뀌지 않는 계급사회, 그리고 봉건적인, 아주 구시대적인 왕정사회였죠.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으로 조선시대를 그렇게 평가하는 게 정당한가요? 그 시대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내 기준으로만 보면 그런 식이 돼 보인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를 평가하려면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야 돼요. 중국, 일본, 유럽. 그래 보면 조선은 굉장히 뛰어난 나라였다라는 평가를 할 만합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자기의 뜻을 상수로 올릴 수 있었고요. 언로가 열려 있었고요. 과학기술이 발달했고요. 학문을 굉장히 높이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에 가면 신학도 발달했고 굉장히 좋은 나라였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먼저 갖고 성경을 보자. 그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의 배경은 뭘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울이 느닷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해서 조용히 해라, 열심히 일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키워드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종말론 다 아시죠? 요즘엔 뭐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특정한 뭐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신다, 끝난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사시면서 여러 번 겪으셨을걸요.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세계적으로 반복돼요. 그런데도 계속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상한 이단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장 중요한 점은 교회는 원래가 종말론적인 공동체다.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이 있는 그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끝나고 구원이 이르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얘기했던 대로 초대교회 때부터, 처음부터 교회는 종말론적이었어요. 종말론적이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합니다. 처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진짜로 곧 오실 줄 알았어요. 며칠 혹은 몇 주 혹은 몇 개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몇 년 안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조만간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일들은 다 끝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몇 주 안에 이 세상이 다 끝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성경 말씀 읽어야 될 것 같고, 교회로 모여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죠. 초대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처음부터, 원래부터 있었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근데 이 말씀을 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초대교회 교회들 중에서도 그 분위기가 더 컸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적인 성향이 강했는데 다른 교회는 안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초대교회는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게 좀 더 강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일상을 살아라.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달라지죠. 시끄럽게, 분주하게, 혼란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중심 잡고 조용히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꿋꿋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일상을 버리고 모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종말론적인 성향이 강한 교회를 향해서 그 분위기를 좀 절제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질문이 들어오죠.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하고, 교회라는 것 자체가 본질이 종말론적인 성격이 본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금 바울은 종말론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게 잘못됐다는 건가? 그런 건가요? 그런 거라면 기독교의 근본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잊어버리고 그냥 한 주 한 주 교회 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좋은 얘기 듣고 교훈에 따라서 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거기서 만족한다, 혹시 그러는 거 아닌가 질문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한 번씩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말론이 강해지면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면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경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종말론의 모습은 피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종말론을 대망하는 삶을 살되 일상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버리지 말고 균형을 가지고 건강한 종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 속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혹은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언제 생명이 다하겠는지 간에 나는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걱정 없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가? 스스로 물어볼 질문하고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본문에 지금 11절,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뒤인 13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는 자들, 성경에서 잔다는 표현은 슬립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게 무슨 의미죠? 사람이 살면 죽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자연스러운 건데 무슨 의미냐? 종말론적인 공동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그날만 기다리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성도 중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고 질문이 들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신 저분은 예수님 오시는 날을 못 맞고 잠들었으니 돈이 있는가 없는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얘기하기를 지금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에 깨어나서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의 날,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여기 열정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교회의 올바른 신앙은 뜨거워야 될까요? 차가워야 될까요? 지금까지 교회는 뜨거운 것을 많이 강조해왔어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뜨거운 것을 많이 강조해왔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따뜻해야 되는 부위가 있고요, 차가운 게 좋은 부위가 있어요. 이게 반대되면 배가 차가우면 배탈이 나고요, 머리가 뜨거우면 머리가 되게 아프고 힘들고 괴롭죠. 사망할 수도 있어요. 많이 뜨거워지면. 이런 질문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뜨거워야 되냐? 뜨거워야죠. 뜨거운 신앙이어야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교회는 차가워야 되느냐? 차가운 게 좋은 부분도 있죠. 그러나 모든 게 차가우면 사랑 없이 냉랭한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게 정답이냐 차가운 게 정답이냐, 그 중엔 정답이 없어요. 뜨거워야 될 것은 뜨겁고 차가워야 될 것은 차가운 게 정답이겠죠. 교회를 보면요, 교단이 있어요. 개신교 교파들이 있는데 교파마다 온도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교파는 많이 뜨거워 보이고 어떤 교파는 많이 차가워 보여요. 그러면 어떤 교단이 맞고 좋은 교단이냐? 감리교회죠. 감리교회가 좋은 교단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리교회이니까. 장로교인이 가장 좋은 교회는 뭐냐? 장로교회겠죠. 제가 얘기하는 건 교단에 정답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자, 다 각자 강점이 있는 거예요. 교단의 특성에 따라서, 강조점에 따라서 강한 점이 있는 거고 좀 약한 점이 있는 거죠. 감리교회는 경건주의라고 그래요. 경건주의는 뭘까요? 경건하게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있는데, 경건주의가 말하고 있는 건, 이 신앙생활에 들어가는 요소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뜨거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성적인 경건주의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요. 감리교회는 뜨겁기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뜨거워야 될 때는 뜨겁고 차가워야 될 것은 또 되게 차가운 그런 전해스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가 뜨거워야 되고 어디가 차가워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으로 생각할 만한 말이 있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감리교신학대학교 다닐 때 선배님들을 통해서 학교 다니다 보면 교수님들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선배님들을 통해서 전승으로 배우는 것들도 있잖아요.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가슴은 뜨겁게, 그러나 머리는 차갑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그럴듯하고 멋있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슴은 뜨겁게, 그리고 머리는 차갑게. 아까 제가 비유했던 대로 사람의 몸에 뜨거워야 되는 데는 뜨겁고 차가워야 되는 차가워야 하는 것은 차가워야 건강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경제학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자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경제를 바라보면서 사회현상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연구할 때는 냉철한 이성으로 차갑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를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 학문을 적용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뭐에 뜨거워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가슴은 무엇에 뜨거워야 할까요?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그거는 나를 위한 거, 나의 신앙과 영성을 위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뜨거운 가슴을 보시게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엇을 나누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물불 가릴 것도 없고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은 것 같아요. 감리교는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차가워야 될까?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눈, 이건 좀 냉철할 필요가 있어요. 뜨거운 머리로 가끔 보면 열정이 넘쳐서 머리까지 뜨거워지는 분들 있으세요. 굉장히 뜨거운 분들. 열정 넘치고 성향이 적극적인 분들 있죠. 앞뒤를 잘 가리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볼 때 그렇죠. 차가운 상태로 바라보면 그렇죠. 자기가 어떤 일을 겪으면 자기도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 이웃을 향한 사람은 가슴을 뜨겁게 그 가슴을 유지한 채 상황을 판단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각하는 데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차갑게 바라보는 시간. 세상을 바라보는데 뜨거운 믿음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자기는 은혜로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저는 그걸 상식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성경과 신앙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너무 차가워지거나 너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감리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뜨거워야 될 것은 뜨겁고 차가워야 될 것은 차가워야 된다. 바울이 얘기한 것을 저는 그런 면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바울의 얘기는 뭐였죠? 두 가지였죠. 요약하면 조용히 살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라. 이거였어요. 조용히 살라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열정에 있어서 소리가 크다고, 마음이 많다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건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신앙의 열정이 시끄럽고 산만하지 않게, 그러나 그 뿌리가 굳건하게, 그리고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가져라 하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상상해볼게요. 사람과 만나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라고 외쳐 말하는데 그 사람을 처음 만나는 분들은 맞아. 그래야지. 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해야지. 이런 감동을 주지만 그 사람의 삶을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때에는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것이 능력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정말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아니고 삶의 열매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실이 일어나는 것은 뭘까요? 교회에서 성실이 일어나?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것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론 부자가 되면 좋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여기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뭘요?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죽으라면 가족을 돌보는 일. 직장에서 일하는 혹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그리고 거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정직하게 옳은 방법. 비즈니스 하다 보면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정직하게 옳은 방법으로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세금 성실하게 다 내고 하나도 속이지 않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면 어떤 분들은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당장 이익만 생각해서 거짓으로 열심히 한다? 틀린 거죠. 거짓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는 일이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에 전도해야 한다면서 일을 안 하고 매일매일 전도만 하러 다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그런다면 뭐라고 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나 괴롭겠죠. 어떤 사람이 일을 하기는 하는데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지 않고 계속 그만두고 다른 일 찾기를 전전하며 살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직장을 자주 옮기는 이유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더 좋은 기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일을 성실히 못해서 잘리고 혹은 자기가 그만두면서 입으로는 난 선교해야 된다 이러고 산다면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가요? 정직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된다면요. 교회 다니는데 정직하지 않게 일해서 큰 부자가 되고 그것을 간증하기를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그러지 말아요. 올해 일상을 성실하고 열심히 살라는 말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한 3명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막 대단히 뛰어나고 엄청나지는 않아도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 인생의 끝이라는 관점에서 하루하루를 바라보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얘기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었다. 현실에서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 오늘을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회가 될 때, 이런 주제를 이야기할 때 인생의 끝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끝은 무엇으로 끝날까요? 둘 중에 하나죠. 내 생명이 끝나든가 예수님이 오시든가. 그 뒤에 무엇이 있대요? 심판이 있다.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해도, 또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인생이 딱 디엔드 끝난다고 해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끝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그날이 기다려지는 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날, 주님의 복이 임하는 날, 그런 날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